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많은 사람이 마음에 믿은 줄을 주께서 그 마음을 보고 알았어요. 이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이제 제가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막 소리치진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사람이 속을 보기 때문에 보셨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뭔가를 좀 확실하게 하고 싶으셨어요. 우리가 뒤에 말씀을 아직 안 읽어서 그러는데요. 33절 이후부터 보면 문맥에 따라 보면 믿은 자들이 예수님께 오히려 또 막 그 말로 불평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뭐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었다 했는데 바로 믿었다고 한 사람들이 예수님과 이 말다툼을 한단 말이에요. 이 장면이 너무 이해가 안 돼가지고 수많은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 이론들을 만들어냈어요. 나름대로 해석을 했어요. 그런데 다 결론은 쓸데없는 얘기고 말 그대로 보면 됩니다. 믿었는데 아직 예수님이 만족할 만한 믿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 하냐면 예수님이 31절 보세요. 그러므로 믿는 자가 많기 때문에 그 믿는 자들에게 이대로 두고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불신자 같으면 전부 다 불신자니까 그냥 그들에게 듣든지 말든지 할 이야기 하고 이제 가버리면 되는데 그 중에 일부가 뭔가 믿음이 생기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게 생기고 있는 사람들에게 안 그랬으면 안 해줄 말인데 이 사람들은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잘하게 해야겠죠. 큰 믿음, 바른 믿음을 갖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더해준 거예요. 더해주는 찰나에 그 중에 잘 자랄 우리 한국식으로 하면 싹수가 괜찮은 믿음하고 싹수가 노란 믿음이 또 갈라진 거예요. 이 이야기가 오늘 말씀 이후에 전개되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 D.A. 카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했어요. 이건 아주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다. 변덕스러운 믿음. 이제 막 믿음이 싹이 났지만 우리가 씨 뿌리 있는 자 비유라고 하는 토양의 비유에 보면 말씀을 받으나 이생의 염려와 욕심으로 금방 이거 없어져 버리는 그런 거 있죠. 또는 이게 뿌리가 깊게 못 내려가지고 말라버리는 그런 믿음 있죠. 요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지금 막 믿음의 싹이 나고 있는 그들에게 더 확실한 정말 우리 주님이 요구하는 그 믿음에 이르도록 인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2장에도 있고 6장에도 있습니다. 그곳에도 보면 믿는다고 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이렇게 또 반대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얼마 안 되니까 앞으로 한번 보시면 2장의 23절 24절 이하에 보세요.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이 안에 무슨 뉘앙스가 있냐면 그들의 믿음이 아직 좀 표현이 그렇지만 시원찮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아주 집중적으로 봤던 말씀 6장에 보면 이거는 안 넘기도 아시겠지만 떡을 먹고 배부른 사람들 주님을 믿는다고 분명히 했는데 바다 건너고 나서 그 뒷날 예수 보고 대판 싸고 떠나가죠. 어디서 못 믿습니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여기서 갈라져 나가버리죠.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우리 주님이 요구하는 믿음이었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범상치 않은 사람으로 믿었어요.
적어도 선지자 정도로 믿었어요. 기적을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었어요. 그런데 미안하지만 그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아니에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친구 관계를 맺을 수 있을 정도의 믿음, 부부 관계를 맺을 수 있을 정도의 믿음.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의 구원자로 믿는 이 믿음까지는 아직 이르지 못했어요. 그 말이 이른 옳다, 맞는 것 같다, 나는 이제 적어도 의심하진 않아, 여기까지가 아니고 우리 주님이 요구하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 곧 예수님과 완전히 연합하는 그 믿음을 우리 주님이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믿었는데 그 믿음을 굳게 하려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안 믿었으면 그냥 가버릴 건데, 믿는 이 사람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아직 여기까지 안 이르렀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는, 보세요.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이거는 현재 이야기 아닙니다.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 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니까 조건도 지금 갖춰지지 못했다는 얘기죠. 이 조건을 갖추면, 이 상태에서 이 조건까지 갖추면 내 제자가 되고, 그 조건이 뭐냐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듣고 고개 끄덕끄덕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이 우리 마음에 거하면, 이게 구약시대 때부터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율법이 어려운 게 아니다. 내 마음에 있고 입에 있으면 심히 쉽다. 저 하늘 끝에 있는 것이 아니니 별 따는 것처럼 따오라는 것도 아니요, 바닷속에 있는 것들이 그 속에 들어서 끄집어내라는 것도 아니다. 여기에 있고 여기에 있으면 너무 쉬운 거다. 그 말씀을 계속 해왔어요. 예수님도 이랬잖아요. 이제 뒤에 가면 나오지만 나는 포도나무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가지가 줄기에 붙어있는 것 같아서 열매를 맺는다 그랬잖아요. 그것이 바로 참 내 제자다 그랬어요.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님이 지금까지 하신 모든 말씀이 마음에 거하여 우리 삶의 규범과 원칙이 되어야 돼요. 법도가 되어야 돼요. 내 사고의 근거가 되어야 되고, 내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고, 내 윤리의 방향이 주어져야 돼요.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혹은 이것이 그러다, 저것이 그러다 할 때 항상 주의 말씀이 내가 옳다 하는 방향을, 이 방향 짓는데 그 기준점이 주의 말씀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에 있어서도, 그 심령에 있어서도 항상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이 우리의 주님 섬기는 방법이 돼야 돼요. 형제자매를 대할 때도 우리 모든 신앙생활에, 그리고 우리 인생의 모든 삶에 예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거한다는 것은, 표현을 좀 바꿔 말하면 내가 아무리 제 마음대로 휘돌아 다녀도 말씀이, 주님 말씀이 내가 노는 물통이어야 돼요. 애들 물장구 치는 물통처럼. 내가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내 마음대로도 벗어나지 않는 정도. 이게 주님 말씀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가짜 제자가 많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누가 있습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았어요. 예수 이름으로 많은 사람 앞에서 자기가 제자라고 얘기도 했어요. 돈괴를 맡았다. 아주 신망 있는 제자였어요. 그 중에 나이도 우리가 알기로는 제일 많아요. 예수님 성찬식 이거 할 때 찍어서 주잖아요.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이 그 자리에 앉는 겁니다. 그러므로 유다는 베드로보다 나이가 많았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타락하고 이 사람이 예수님을 팔았다는 것은 우리는 진짜 무서운 경고로 받아야 합니다. 옛적 일제시대도 말이죠. 조선 사람들을 괴롭혔던 사람은 조선 사람들이죠. 앞제비들이잖아요. 그렇죠? 6.25 때도 북녘에서 공산당들이 내려오기도 했지만 남쪽에서 완장찬 사람들이 나쁜 일 많이 했죠. 교회도 그럽니다. 교회에 있다가 배도한 사람이 구석구석 다 자랍니다. 참 그것이 한편 두려운 얘기도 합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신자들이 어디 숨어 있는데 그곳에서 빠져나간 배도자가 그곳을 가르쳐 줍니다. 참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역사 중에 그런 일이 없었을까요? 로마에 가면 지하 그 카타콤이라고 하잖아요. 거미줄처럼 파놓은 지하 그 생활 거주지가 있습니다. 동굴 파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도시 밑에 도시가 있을 정도로 관도 지하에 있고 무덤이 지하에 있어요. 그 습기 찬 곳에서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핍박을 피해 사는 겁니다. 그 입구를 가르쳐주는 자에게 포상을 해줍니다. 찾기 어렵거든요. 거기서 살기 힘드니까 나온 사람이 로마 병정한테 저기가 입구라고 가르쳐주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제자 된 건 어렵습니다. 주님 말씀이 마음에 거하기까지 하여 양면으로 다 보면 됩니다. 주의 말씀이 내 마음에 뿌리를 박히고 내 마음이 주의 말씀에 뿌리가 박히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으면 그 사람은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거하니까요. 동거하니까요. 그 사람이 참으로 예수님 제자입니다. 참으로 예수님의 판단으로 그 전지하신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볼 때 참으로 내 제자다. 그 사람은 절대 배도하지 않습니다. 절대 세상으로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근데 조건이 뭐라고요? 내 말이 네 마음에 거하기까지. 성경을 달달 외우는 것이 아니고요. 내 속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뽑아내면 다 어디서 나오냐면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서 다 뽑아져 나오는 것들이어야 돼요. 그렇게 되는 때는 참으로 예수님 제자가 되어서 진짜 예수님과 같이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런 사람들이 배도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이 지금까지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우리가 역사를 배우지 않으면 참 슬픈 역사를 반복하게 됩니다. 신앙도 앞선 시대의 신앙인들을 배우지 않으면 우리는 많은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어떤 경우는 그 실수가 결정적 실수가 됩니다. 그건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요. 성경에 이미 많은 신앙인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의 이야기를 보고도 충분히 배울 수 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보다 조금 앞선 시대 신앙인들의 정말 예수님의 제자다운 그런 삶의 모습도 참 따뜻하고 훈훈한 이야기로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자주 찾아보고 들어보는 것이 우리가 좀 표현이지만 얄궂은 광고나 TV의 연속극이나 또는 반복되는 그 흥미 위주의 뉴스를 보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근데 이렇게 설교하는 저 역시도요.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흥미로운 것들 이렇게 마음이 쉽게 가죠. 그러니까요. 이거거든요. 흥미가 바뀔 정도로 우리의 마음의 원함이 완전히 새롭게 될 정도로 이렇게 될 때는 그 사람은 예수님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반복을 했는데요. 다른 말로 반복을 하는 셈입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한다. 진리를 알지니 사실 여러분 진리를 알지니 이 말도 그 자체로 우리가 깊고 참 심오한 그 뜻을 논해볼 수 있지만 쉽게 보자고요. 앞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풍덩풍덩 이렇게 뛰놀고 수영을 하고 다니다시피 한데 진리를 모르겠습니까? 이 문자로 머리에 집어넣는 그런 진리 말고요. 맛을 보아하는 성경 보면 너희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구원의 은혜를 맛보아하는 예수님을 뭐라고 했어요? 성경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를 보고 듣고 만진 바요.
이 이야기입니다. 이랬을 때 예수님을 안다 그럽니다. 진리를 알지니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면 그런 사람은 어디에서 사냐면요. 주님 말씀에 거하면 주님 말씀 안에 살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상호 내주라 그럽니다. 서로 분리되지 않고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예수님이 그렇죠. 내가 아버지와 하나인 것처럼 저희들도 저 제자들도 우리와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말씀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연합한다는 것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분리되지 않는 연합, 신적 연합과 같은 그 정도의 연합을 얘기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알면, 그렇게 우리가 그 말씀 안에 거하면 어떻게 진리를 모를 수 있겠어요? 누구에게 배울 필요도 없이 진짜 부어지는 그 은혜의 진리를 맛보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너희가 자유롭게 될 것인데 그 진리가 자유롭게 한대요. 여러분, 우리가요, 그 조화된 세상의 죄에서 벗어난 것이 어떤 힘으로 된 것입니까? 예수님을 알기 전에 또한 예수님을 아주 얕게 어설프게 세상과 교회에 한 발씩 담고 있을 때 내가 도대체 끊을 수 없었던 그 죄의 족쇄, 미혹에 쉽게 마음이 끌렸던 이 연약한 마음, 어떻게 해서 거기서 자유롭게 됐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자유롭게 됐냐면 바로 진리가 그렇게 해준 겁니다. 이 새벽에 참 아침에 나와 있으면 여러 가지 마음이 듭니다. 한편으로는 제가 우리 교회 온 이후로 딱 여러분입니다. 저하고 앞에 계신 여러분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 같이 온 겁니다. 그래서 또 그렇게 돌이켜보면 엄청나게 감사한 마음이 커요. 네. 정말로 고마운 마음이 막 이렇게 막 솟아올라요. 또 한편으로는 왜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할 마음을 갖지 못할까? 그러니까 여기 계시지 않은 분들에 대한 참 안타까운 마음도 커요. 왜냐하면 우리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이대로만 갑시다. 그러지 않았잖아요. 이대로 있으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른 예배 때는 기도를 그래도 제법 열심히 하긴 하는데 그래도 새벽을 깨워서 기도한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타까워요. 어떤 때는 이 새벽 설교가 은혜롭다고 오히려 더 은혜롭다고 막 그 녹음 파일도 달라고 막 하더니 그것도 한때뿐이요. 잠깐의 유행처럼 다 지나가 버려요. 사람의 마음이 항상 동일할 수는 없지만은 신앙적 측면에서 볼 때 신앙이 이렇게 약간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랐다 내릴 수도 있어도 상승 곡선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믿으면 믿을수록 예배하면 예배할수록 상승 곡선이어야 되는데 이게 약간 올라갔다 내려갔다라도 계속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어느 정도 올라온 다음에 자기가 만족을 해서 그냥 여기까지 가면 되지 뭐 그리고 쭉 가버린다고. 쭉 가는 그 순간 이 일관성 있는 삶에서 조금씩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수평선으로 쭉 가는 거예요. 그런 것을 생각하면 내가 참 무익한 이 종인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한 번씩 이렇게 참 복잡한 생각들이 들 때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그러니까요, 진리를 전한다고 이렇게 많이 전했는데 정말 그 진리가 나를 자유롭게 하는 것을 경험하셨는가? 내가 정말 좋아했던 세상 것을 한번 끊었던가? 아니면 이대로 가면 지금은 괜찮은데 미혹에 빠질 위험이 있는 비탈길이라고 경고해 준 거기서 발을 뒤로 물러서기라도 했는가? 여전히 미끄러지지는 않았지만 그 비탈길 주변을 서성이면서 언제라도 미끄러질 수 있는 위험에 자기 자신을 노출시키고 있는 이가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보면 덜어있지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안타깝게도 진짜로 신앙이 참 괜찮은 줄 알았는데 실망스러운 그런 삶의 모습을 보이는 이들도 있지요. 물론 우리 나 자신도 그럴 때가 있지만 너무나 그게 도드라지게 나타나는 경우들은 우리도 연약하지만 참으로 안타깝고 가슴이 아픈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의 현실을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이 완전히 우리를 위해 주신 말씀입니다. 어느 정도 믿어요. 어느 정도 끄떡끄떡해요. 어느 정도 옳다고 해요. 그런데 지적인 동의예요. 그냥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상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해요. 진리를 맛보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선택과 사고와 언어가 별 차이가 없어요.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는 자와 또는 이 가시와 엉겅퀴 사이에 뿌려진 씨나 돌짝밭에 뿌려진 씨처럼 불안하기 짝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삶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확인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즐겨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면 알 수 있어요. 바뀌지 않는 습관들이 무엇인지 보면 알 수가 있어요. 타인에 대하여 판단할 때 어떤 식으로 판단하는가, 무엇이 기준인가 보면 또 알 수 있어요. 교회를 위하여 수고할 때도 무엇이 앞장서 있는가, 그걸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진리가 우리를 이 모든 인간적인 욕심에서 자유롭게 하고 이게 얼마나 개운한지 몰라요. 죄의 욕구, 욕심에서 자유롭게 합니다. 진짜 얼마나 그때 마음이 상쾌하고 시원한지 몰라요. 가벼워지죠. 자기 의와 자기 자랑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줍니다. 그때는 정말 이 목에 걸린 것이 다 내려간 것 같죠. 그런 경험. 그렇게 되면 우리는 말 그대로 종이 되지 않습니다. 이 자유라는 말은 반대로 어떤 자유를 말하냐면 자기가 누리고 있는데 더 누리겠다라는 그런 자유가 아니고요. 종의 상태에서,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는 걸 말합니다. 사단의 노예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죄의 노예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자기 의의 노예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의심의 노예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진리가 그렇게 합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계시가 그 얼굴로 마주보는 것처럼 그 얼굴에 그 입술에서 나온 말씀이 다 나타났습니다. 2000년 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그런데도 그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빛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이고 우리의 실상입니다. 우리가 돌이켜보십시오. 마지막 때 참 듣기 힘든 이야기입니다. 저번에 저희 처가 식구들 만났다 그랬지 않습니까? 큰 처남의 부인이 한국에 1년에 한 번씩 이제 자기들도 일 보러 나왔다 들어갈 때 우리 집에 하루 이틀 머물러 가고 그래요. 근데 이번에 이런 고백을 했다고 제 집사람 말이. 한국에 와서 우리를 만나고 하면 마음이 굉장히 불안해진대. 왜 그런가? 자기들은 지금 외국에서 잘 살아요. 이번에 가보니까 집도 80평이에요. 물론 세를 얻어 살지만 우리로 말하면 아주 부자 아파트예요. 부자들만 몰려 사는 그런데 화장실이 5개? 괜찮죠? 네, 괜찮아요. 그렇게 살고 있는데 한국에 가서 우리한테 와가지고 말 몇 마디 들으면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와. 환난을 준비해야 되는데 깨어있을 기도하는데 자기들은 주일날 예배 한 번 드리고 그냥 그러고 사는데
여러분, 그게 불안이 아니고 소망이 되기까지 가는 것이 너희가 내 말에 거한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불안했으면 그 불안에만, 불안하죠. 사실 육신일 거예요. 근데 그 불안을 이겨내지 못했으면 유대인들 앞에 가가지고 외칠 수 있었을까요? 그거 이겨내지 못했으면 방방곡곡 돌아다니면서 나는 예수의 제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분명히 아는 것은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누구는 그런 사람들에게 야야 조용히 해라, 그런 사람이 있고, 무슨 소리냐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한테 이 땅에 왔다 가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분을 만나면 구원받았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단 말이냐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없었으면 여러분이나 나나 예수를 못 믿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분을 통해서 예수를 믿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예수 믿으라 소리, 2000년에 오셨던 주님이 곧 다시 오신다는 이 소망의 소리, 이것이 부질없는 소리요, 그냥 마음만 불안하게 하는 소위 긍정신학에만 너무 우리가 익숙해져가지고 약간의 불안, 약간의 마음의 근심만 일으키면 그것은 복음이 아닌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은 달콤하면서도 씁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부드러우면서도 날카로운 채찍과 같습니다. 그렇게 전해졌습니다. 그렇게 진리를 아는 자가 그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떠나건 또는 거꾸로 죽이려고 우겨싸든 거기에 우겨쌈을 당하지 않냐고, 떠나더라도 세상 때문에 외로워하지 않냐고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입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믿는다고 하는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는데, 내 제자는 뭐라고요? 진리가 죄와 거짓의 노예 상태에서 너를 끌어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짜로 우리가요, 이 새벽에 기도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의의가 되면 안 되지만 그래도 새벽에 와서 한 말씀이라도 더 듣는 우리가, 하루라도 더 기도하는 우리가 먼저 이 말씀의 은혜가 우리 삶에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증거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해야 다른 이에게도, 누군가에게도 더 기도하자 소리를 할 수 있고, 누군가도 함께 새벽에 나와 시편의 말씀처럼 비파야 숙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려다고 작정이라도 하지 않겠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이 새벽에 참 재미없는 설교 지금까지 오랫동안 했는데 같이 들어주시고 같이 기도해 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아직 그러나 우리의 할 일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계속 기도하고 더욱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정말 우리가 그래서 주님 앞에 너는 내 제자라고 인정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자녀들을 부르시고 오래 그 온기를 유지하는 뚝배기처럼, 오래 그 불씨를 간직하는 숯불처럼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더우나 추우나 궂은 날씨나 맑은 날씨나 주님 앞에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께서 부르시며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게 해주셔서 우리가 이제도 이곳에 앉아있나이다.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은 심히 작고 연약하여 주께서 원하시는 작은 것 하나도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존귀하신 거룩하신 주님, 우리에게 이 참 감당하기 어려운 직분이요 이름인 그리스도의 제자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주셨으니 이에 걸맞게 아버지를 닮고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은 자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자 하는 열망을 갖게 하여 주시고 육신의 피곤함을 한 번쯤은 이겨낼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의 괴로움은 누구나 다 있는 것인데 이 괴로움을 정말 주님께 의탁하여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라고 수로보니게 여인과 같이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라는 그런 겸손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간구하는 성도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끝내 이길 수 있는 믿음, 세상을 싸워 이기며 견뎌낼 수 있는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